요한복음 4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부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가장 은혜의 말씀을 하나 딱 집으라 그러면 저는 4절의 말씀을 짚고 싶어요. 4절이 이런 말씀이었죠. 제가 이건 읽을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 걸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밟지 않으려고 하는 땅, 제자들도 만류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나는 반드시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만류하고 유대인들은 밟으려지 않는 그 경멸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왜 그렇게 꼭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곳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어서 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이제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시간이 몇 시였느냐? 6시.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중동 지방이에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중동 지방의 낮 12시. 말도 못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열기가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피곤하시고 덥고 그러니까 그냥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요,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시간인데 무거운 물을 길러 왔다. 이런 모습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뭐 쫓겨났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남편 다합성과 다 헤어지고 지금 또 한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불법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동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해가 진 후나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물을 길러 오겠죠? 한낮은 더우니까. 그런데 그때 갔다가는 괜히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들과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대낮에 어떤 거예요?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정말 밑바닥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있는 데서 물 깃는데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이 여인의 슬픈 인생, 외로운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요,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마치 중동 지방의 뜨거운 대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견디다가도 이제 남은 거라고는요, 절망감, 무력감밖에 안 남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제 확진자가 2,770명. 또 무슨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또 조치가 내려질지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도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다릅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런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이 말씀처럼 나는 힘들고 지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손 내밀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다가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만 잡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 믿고 살아요. 누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대통령도 별로 못 믿겠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시는 분.
자,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로 그 여인이 물 길러 오자 제일 먼저 뭐라 말을 시작하냐면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데나서 내가 갈증이 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지.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데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남자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거는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이런 거죠. 연극을 해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외모를 볼 때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 섞었다가 당신 율법에 어긋난다고 혼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남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구절에서요, 두 가지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편견. 첫째가 뭡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절대로 말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이 하나 있었죠. 또 하나의 편견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실체가 누군지 모르고 뭘로만 판단을 해요? 외모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외모로 이 사람은 옷차림이나 말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 분명할 거야 이러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9절은 이 두 가지 편견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편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런저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편견이 많느냐?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편견이 생깁니다. 그죠?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편견이 생겨요. 또 반대로 자기의 개성이 너무 강할 때,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할 때, 이럴 때도 편견이 생겨요. 특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이 뭔지 아세요?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편견이에요. 외모 보고 판단하는 편견. 영국에요, Britaism, Got Talent 이런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2009년에 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47살의 노처녀예요. 어떤 사람이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잔 보일이라는 이 여성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무대를 딱 나오니까 심사위원들하고요, 방청객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저 외모에 무슨 노래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잔 보일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심사위원과 방청객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의 목소리에. 그리고 이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가졌던 편견, 외모를 봤을 때 노래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은 일순간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시간 있으시면 인터넷에
수잔 보일이라는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한 7분짜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에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좋습니다. Dream of Dream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기다 동영상을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 7분짜리라서 띄우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요, 냉소적으로 비웃던 청중들이 모두 다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이 평을 하는데 뭐라고 평을 했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외모만 보고 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고 사과의 말을 해요, 심사위원. 수잔 보일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그래서 세계 굴지의 음반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수로 활동을 하고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못생기면 노래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어가요, 9절에 나오는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라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어떻게라는 표현을 써요. 수가성의 여인도 어찌하여, 어떻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던 편견의 대표적인 말은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편견은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면서 따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예단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대한 편견의 모습이죠. 니고데모가 3장에서 어떻게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기적을 베푸는 유능한 선생일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라고 표현을 쓴 것은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유대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겠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은혜로 받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 자기의 사고, 머리의 틀에 내서 한번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로 걸러서 논리적인 사고 안에 있으면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말은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라는 단어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1차적으로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라는 그 구조 안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볼 수 있냐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 세상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표현을 쓰고 어떻게라는 편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초월적인 말씀인데 초월적인 말씀을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이라고 하는 테두리로 그것을 깨닫고 파악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의 편견을 떼어나지 못하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로 말씀을 걸러내는 성도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16장 62절 63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무슨 경고의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라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말씀을 걸러내면서 어떻게라고 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을 꽉 다물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은혜의 말씀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10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람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부정적인 생각, 또 편견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그러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어령 박사와 김영석 박사. 백세, 김영석 맞죠? 제가 이름 틀렸나요? 맞죠? 백세 되신 분, 예. 두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이 두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편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를 저하고 대면을 해서 1대1로 토론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모든 비정적인 시각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편견을 가진 여인에게 뭐라고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너 이제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갈증이 났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온 해갈이 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지금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살고 밑바닥에서 손가락질 받고 별시받는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세의 이야기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현세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 천국 백성 됐으니까 세상 사람 어떻게 살든지 멸시당하든지 나 그거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의 어려운 삶조차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마리아 여인의 편견은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편견이 쉽게 깨지나요? 쉽게 안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1절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나그네고 이 우물가에서 두레박이라고 그러죠? 물길로 그릇도 당신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세요? 어떻게란 말이 또 나오죠. 여전히 편견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못 벗어나요? 우물가에는 두레박이 있어야만 물을 깃는다고 하는 자신의 세상적인 상식과 이선의 편견을 깨지 못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편견을 깨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10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이라.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말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간다면 이 또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편견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인격 교제를 하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 여인이 행동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자기하고 말했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이미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어요. 나 손가락질 받아요. 나 외로워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는 것.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으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그분을 알아보라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니고데모나, 3장에 나온 니고데모나,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우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설교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저런 편견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편견을 버리는 길은 딱 2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편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해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오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정말 모든 편견을 내어 던지고 온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견을 없애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무런 편견 없이 은혜와 진리로 받아들이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